예수님은 항상 설교를 하실 때 그 당시 갈릴리 지방 유대인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을 만한 소재로 비유를 삼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에게 양을 치는 목자란 것은 아주 익숙한 직업이었습니다. 늘 집 주변에 양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또 근처에 양떼를 인도하는 목자들을 언제나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자주 이 목자와 양들을 비유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가리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나는 누구다라는 I am 선포 시리즈에서 네 번째입니다. 세 번째 I am 선포도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은 양이 드나드는 우리 안으로 밖으로 드나드는 그 문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나는 선한 목자다 또 나는 양의 문이다라는 내용이 가깝게 연관되어 있는 내용이라서 오늘 함께 생각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서양에서 양을 치면은 주로 이렇게 큰 양치기 개가 뛰어다니면서 양떼를 모는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 봤던 무슨 만화 영화 같은 영화 이런 데서도 좀 익숙한 풍경일 것 같아요. 프란다스의 개가 양치기 개가 맞았나요? 저도 이제 그런 이미지가 머릿속에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뒤에 처져 있는 양이라던가 아니면 옆으로 좀 튀어나가는 양이 있으면은 그 양치기 개가 쫓아가서 다시 모아오고 그런 식으로 양떼를 몰아서 풀이 많은 곳으로 또 물이 있는 곳으로 옮겨 다닌다고 합니다. 근데 성경의 배경을 이루고 있는 이 중동 지방에서는 양을 치는 방법이 조금 다르다고 해요. 주로 양치기 개는 쓰지를 않고 목자가 혼자서 양떼를 이끌어 가는데 각 목자가 자기만의 그 특유의 동물을 부르는 그 소리를 이렇게 내면은 그 목소리를 그 목자에게 속한 양들이 알아듣고 자기 주인 소리를 알아듣고 이제 모여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그 비유가 어떤 상황이냐면 그 마을에 이렇게 모든 양들이 함께 모여 있는 그런 커다란 동네 공룡 우리 같은 데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여러 양들이 있는데 거기서 목자 한 명이 와서 자기만의 특유의 소리로 부르면은 그 목자한테 속한 양들만 알아듣고 문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목자가 앞장서서 걸어가면은 그냥 뒤에 양들이 이렇게 따라가는 이제 그러한 광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 앞부분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라 나온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은 양이 예수님을 알고 또 예수님이 양을 알기 때문에 서로 아는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본문도 좀 길고 여러 가지 설명할 내용이 많기는 하지만은 제가 제일 궁금했던 거 한 가지만 집중하면서 한번 보기 원합니다. 목자가 양을 알고 양이 목자를 안다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뭐를 아는 것이고 얼마나 안다는 뜻일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아시나? 나는 예수님을 얼마나 아는가? 여기에 관한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은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 예수님과 나 사이를 생각하면서 서로를 안다는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양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양은 목자를 얼마나 아는가?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잘 아는가?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 여기에 관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양이 목자를 안다는 것은 목자에 대한 많은 팩트를 알고 있는 게 아닙니다. 양이 목자를 안다는 것은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트러스트에 관한 것이죠. 어린아이가 자기 엄마에 대해서 사실 팩트를 따지자면 그렇게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다. 엄마가 몇 년도생인지 모르고 어린아이들이 엄마가 좋아하는 음식이 저때 모르고 한참 나중에 커서나 좀 그런 걸 관심이 갖지 엄마가 옛날에 아빠를 어떻게 만났는지 이런 생각을 모르는 상태지만은 이 아이는 엄마를 트러스트하고 믿는 것이죠. 나는 우리 엄마를 잘 안다 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양의 지능이 좀 낮은 동물이죠. 양의 지능은 낮다라고 많이 인식이 되어 있는데 신기하게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양들은 한 번 본 사람의 얼굴을 기억할 줄 알고 사람의 표정을 보면서 감정을 구별할 줄도 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즘에 컴퓨터 슈퍼컴퓨터 같은 걸 사용하면서도 이 사람의 얼굴을 인식하고 또 감정까지 추정해내는 거는 그렇게 쉬운 프로세스가 아닙니다. 근데 양이
다른 건 다 지능이 낮은 동물답게 행동을 하는데 정말 너무 어리석은 그런 일들을 많이 하는 양인데 이 사람 자기 주인을 알아보고 또 식별한다는 것은 참 특별한 그러한 이 양이 갖고 있는 특징입니다. 신기한 것이죠. 그렇게 생각해 볼 때 우리를 양떼에 비유하셨다는 것이 참 적절한 게 우리가 구원을 얻고 풍성한 삶을 누리기에 필요한 것은 내 목자를 알아볼 수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그거 말고 그렇게 많은 다른 것을 알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9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구원을 받고 또 꼴을 얻으리라. 꼴이란 말은 푸른 초원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10절에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생명과 안식과 풍성한 삶을 약속하시는 것이죠. 내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기만 하면, 알아들을 수만 있다면 구원받고 풍성한 삶을 누리기에 모든 것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의 비유가 적절한 것이에요. 만약 양들 중에 오늘 내가 보기에는 저쪽이 더 풀이 많은 것 같으니까는 저쪽으로 한번 가봐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혼자 행동을 하기 시작한다면은 이제 그때부터 고생이 시작되는 것이죠. 풀도 먹지 못하고 물도 마시지 못하고 금방 길을 잃게 될 것이고 얼마 가지 않아서 들짐승에게 잡혀 먹히게 됩니다. 목자의 보호를 벗어나면 양은 살지를 못합니다. 양이 가장 잘 사는 법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 다른 건 몰라도 괜찮다는 것이죠. 그래서 양이 목자를 안다는 것은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고 무엇을 하는 분이신지 알고 계획을 다 알고 이런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누가 내 목자인지를 식별할 줄 알고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양이 목자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아는가? 바로 그분이 내가 따라갈 목자이시라는 걸 알고 그분을 신뢰할 줄 안다면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가장 필요한 그것만 알면 되는 요소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두 번째 목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얼마나 아시는가? 거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3절에 보면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오라 하고 부르면은 양들이 알아서 오는 양도 있고 안 오는 양도 있고 그런 게 아니고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것이죠. 개인적인 부르심이고 개인적인 관계로의 부르심입니다. 이 백창렬이라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잘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아십니다. 나를 잘 아시는 분이 나의 구원의 문이 되시고 나한테 딱 맞게 커스터마이즈가 된 그런 풍성한 삶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 그 말씀이십니다. 예전에 평생 교회를 다니셨다는 어떤 분과 제가 얘기를 하다가 하나님이 당신에 대해서 당신보다 더 잘 아십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어떻게 저보다 저를 더 잘 알아요 이렇게 반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보다 더 잘 아신다는 게 잘 믿겨지지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더 잘 아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저는 제 머리털이 개수가 사실 몇 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다 모르시겠죠. 그래서 이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는 말씀이 사실 생각할수록 많은 은혜가 됩니다. 제가 보시다시피 곱슬머리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 별명이 다도해였습니다. 여러분 다도해 뭔지 아시죠? 이렇게 해안선에 섬이 너무 많고 막 해안선도 이렇게 울퉁불퉁 이런 그 지경을 가지고 다도해 지역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 저희 초등학교 선생님이 그 다도해를 설명하시면서 막 울퉁불퉁한 해안선 얘기하면서 여기 백창렬이 머리처럼 이렇게 말을 하셔가지고 그 다음부터 그냥 그게 별명으로 붙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뭐 나이 들고 난 다음에 제가 이렇게 머리 빠지는 게 고민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던, 이렇게 머리가 너무 풍성한 게 문제였던 그런 시대였었습니다. 신학교 가서 사실 머리가 많이 빠졌어요. 그리고 사역하면서 머리가 많이 빠졌는데, 근데 내가 힘든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머리털이 빠지면은 이번 일로 몇 개가 빠졌구나, 하나님이 다 아시고 계신다는 거죠. 나도 모르는 나에 대한 디테일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게 그게 놀랍긴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내 머리털 개수가 몇 개인지 알아서 뭐 하실까? 네? 아무 쓸모없는 내 디테일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죠. 막 사랑에 빠져있는 연인들 보면은 왜 쓸데없는 것까지 상대편한테 이렇게 연관되어 있는 거 보면 막 좋아서 기억하고 그러는 거 여러분 경험해 보신 분도 있으시겠죠? 예. 어떤 마음인지 알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는 거는 그냥 지식이 풍성하다는 걸 넘어서 나한테 집착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평생 밥을 몇 그릇을 먹었을까? 가장 많이 간 식당이 어디일까? 저는 그건 사실 알 것 같아요. 여기 시카고에 가면은 포틸로라고 핫도그하고 햄버거 파는 집이 있는데, 거기는 아마 단연코 제가 평생 합쳐서 가장 많이 갔던 식당인 것 같아요. 그럼 뭐 이런 건 어떨까요? 내가 평생에 몇 번 억울한 일을 당했을까? 내가 지금까지 몇 번 무언가를 두려워했었을까? 내가 평생에 몇 번 울었을까? 몇 번 그만 살고 싶을 만큼 큰 좌절감을 경험했을까? 그리고 그게 언제, 어디서, 어떤 이유였을까? 근데 그걸 다 계수하고 계신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머리털까지 세신다는 게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 쓸데없는 머리털 숫자까지 세고 계신 분이라면 다른 모든 것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 홀로 고울방에서 괴로워하고 있던 그 시간들, 사람들 앞에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티내지 않게, 그러나 혼자서 삭히고 있었던 그 날들의 내 모습들을 언제 어디서 어떤 이유로 그랬다는 것까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다 계수하고 계신다는 게, 그게 저한테는 위로가 됩니다. 특별히 내가 힘들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왜? 라는 질문이 넘쳐나고 있을 때, 나에 대해서 쓸데없는 것까지 집착하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다 사정을 알고 계신다면 나는 정말로 괜찮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잘 알고 계신다는 게 나에게 안식을 주고 평강을 주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은 내 인생을, 나를 다 맡기실 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나를 맡길 만한 분이 나를 잘 알고 계신다면 나는 좀 몰라도 괜찮거든요. 어떤 면에서 맡길 만한 분이신가? 이제 이것이 오늘의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바로 나의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선한 목자이시라는 게 내가 분명하기 때문에 맡길 수 있다는 것이죠.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나머지 시간은 선한 목자에 관한 묵상입니다. 나의 예수님은 선하신 분이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나눠보기 원합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크리스찬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쁨과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아는데 하나님이 주권자이신 게 별로 기쁘지가 않아서, 그게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주권을 기쁘게 받아들이는가? 이것은 모두 깊이 생각해야 될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가 들어온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또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히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근데 이러한 다양한 하나님의 성품들 중에서 내가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신앙의 그 기초의 틀을 만들어주고 그 아랫부분에서 흔들리지 않게 놓여 있어야 될 그런 반석이 되는 부분입니다. 어떤 환난을 겪거나 어떤 의심들이 몰려올 때에도 나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이게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면은 사실 이것은 좀 위험한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잘 믿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면 위험한 상태라는 것이죠.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것은 마치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상사 밑에서 억지로 일을 하고 있는 고용인과 같은 마음 상태입니다. 내가 이 직장을 그만둘 수도 없고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여기서 일을 하고 있지만 계속 붙어 있으면서 눈치 봐야 되고 비유 맞춰 가야 되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의 마음 상태와 같다는 것이에요. 근데 의외로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마음들 속에는 이러한 마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내가 그의 손을 벗어날 수 없다는 건 믿지만 현실이 즐겁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 사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현실이 내 마음에 안 드는 것이에요. 그러면 마음속에 불만이 쌓여갑니다. 내 상사에 대해서 존중심이 있고 저 상사가 지금 하는 일이 저게 맞는 길이다라고 이렇게 동의가 돼야지 그 회사에서 일하는 게 즐겁고 열심히 본인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데 가장 중요한 열쇠는 뭐냐면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나에게 선함을 지금 베풀고 계신다는 걸 그걸 분명히 믿고 거기에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매우 중요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악한 일들을 보고 가난에 시달리다가 굶어 죽는 저 고아들이 있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존재하냐. 아주 원초적인 가장 그 기본적인 그 반론들이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어떻게 하나님께서 선하실 수가 있을까? 그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인정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힘든 일을 겪거나 할 때 하나님의 선하심이 변치 않다는 것을 끝까지 붙들지 못하면은 상황에 따라서 쉽게 믿음이 그냥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믿는 것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도 긴 세월 동안을 하나님을 생각할 때 좋으신 하나님이다라는 게 고백하는 게 아주 힘들었던 사람입니다. 제가 아마 본 예배에서는 처음 간증을 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 한 15년을 목 디스크로 고생을 했습니다.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도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지금부터 22년 전에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계속 목과 어깨가 많이 아파가지고 수술도 했었고 또 유명한 의사들 참 여러 군데 찾아다녔었고 여러 가지 아는 방법들 다 다양한 치료들을 받았습니다. 별 약도 다 먹어봤어요. 온갖 진통제뿐만 아니라 무슨 귀한 거라고 막 친구가 웅담도 구해다주고 무슨 진해 말린 이런 것도 좋다고 그러는 거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침 맞고 마사지 별거 다 해봤습니다. 근데 효과를 얻지 못하고 고생을 계속 했어요. 좋은 직장이 있어서 그때 좋은 보험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개인 돈으로 나간 병원비만 수만 불이었습니다. 직장을 2번 사표를 냈어야 됐습니다. 병 때문에. 그리고 3년 동안 다른 거 못하고 위해만 받으면서 살기도 했었습니다. 그때 진통제를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여기저기 부작용이 생겼는데 지금도 사실 그 부작용이 때문에 아직 남은 게 많아서 고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제 목이 너무 아플 때 막 진통제를 잔뜩 먹고 이렇게 누워가지고 막 이렇게 꼭 참으면서 이렇게 며칠을 보내고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그렇게 누워서 버티고 있다가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둘까라는 생각이 탁 머리에 닿으면은 그때 그냥 눈물이 확 쏟아지는 거예요. 아픈 거는 어떻게 이를 악물고 참더라도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시는가 그 생각을 견뎌낼 방법이 없었습니다.
처음 한 10년은 그래도 그래, 그가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런 말씀 붙들면서 견뎌왔는데 10년이 넘어가면서부터는 소망이 점점점 사라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그때 마음이 어땠냐면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신다는 것까지도 그걸 뭐 부인하는 건 아닌데 어찌된 영문인지 몰라도 나는 사랑하시지 않는구나, 그렇게밖에 결론이 지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죄가 많아서, 사실 죄가 많았던 사람 맞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래, 벌 받고 있는 거구나. 그렇게 15년째가 됐을 때 상태가 매우 악화돼가지고 체력적으로도 저도 더 이상 이제 견디지도 못하겠고 영적으로도 마음으로도 완전히 침체돼서 정말 이젠 못 살겠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자살을 할 것인가를 막 연구하면서 가까운 사람들 너무 상처받지 않게 먼 친척부터 연락을 하고 차츰차츰 발견하게끔, 그래서 내 주위에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은 내 시체를 먼저 발견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해야 되겠다. 그런 계획을 머릿속에 세우면서 살던 마지막 시기였었습니다. 근데 그때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저를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를 해주시고 다들 툭하면 금식기도, 그리고 제 친구 목사님 중에서는 여기 본당에 와서 40일 동안을 여기서 주무시면서 철야기도를 해주신 분도 계세요. 저희 어머니는 10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으시고 새벽 기도를 하셨고, 근데 그렇게 보내온 세월 끝에 정말 이제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순간까지 갔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는 분들에게, 여러 명에게 한꺼번에 같은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뜻을 보이셨습니다. 이제 그것을 계기로 제가 신학교도 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정말 그 한 2주, 3주 사이에 정말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임했는데, 어느 전도사님께서 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면서, 그러니까 저에 대해서 모르셨던 분이세요. 그냥 목이 아파서 불쌍한 청년이다, 이 정도 알고 계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는데, 기도를 많이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의 감동을 저한테 이렇게 같이 쏟아부으면서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이 제가 그냥 몸이 아픈 거를 넘어서서 내 마음속에 이 응어리져 있던 모든 것들, 어떻게 먹고 살 건가, 내 아내는 어떡하나,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시나, 그렇게 제 마음속에 담아있던 모든 아픔들을 다 대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수년 동안 쌓여왔던 그 내 속의 쓴뿌리가 다 풀어지는데, 내 생각이 오해였구나. 하나님은 15년 내내 계속 나를 사랑하고 계신 거였구나 라는 게 제 마음속에 깨달아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죄 때문에 나한테 화가 나셔서 지금 나를 힘들게 이렇게 벌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셨고, 하나님의 마음은 맞습니다. 내가 죄가 많은 건 많은데 나를 어떻게 해서든지 거룩한 자리로 이끌어내는 게 더 중요하셨기 때문에 나를 깨끗하게 하셔서 고쳐 쓰시려고 나를 훈계하시면서 나를 안고서 나보다 더 아파하고 계셨다는 것, 그 마음이 분명하게 제 속에 느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됐습니다. 마음이 먼저 회복이 되고, 그러고 나니까 정말 기적적으로 2주 사이에 몸이 건강이 확 좋아져가지고, 그 다음에 한 달 저는 신학교에서 첫 학기 등록을 하고 첫 번째 강의에 가서 앉아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그러신 계기가 있으셨겠지만은,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게 같지 않아도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 나한테 선함을 베풀고 계시는 것이라고 믿을래야 믿겨지지 않는 상황이다 할지라도 그 속에 선한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으셔서 사실은 나를 품으시고 그 길을 더 아파하시면서 함께 가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무슨 일이 닥쳐도 선한 결과를 이루기 위해 이 길로 보내셨다는 것. 그 당시에 사모님, 그러니까 제 아내죠. 그때 제 아내가 자주 하는 기도 그 라인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것이 가장 좋은 것이기에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라는 기도 라인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나는 아파서 너무 힘들어서 죽겠는데 이것이 가장 좋은 것이기에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기도가 이게 삼키기가 힘들어요.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그때 모여서 사람들 한 10명씩 우리 집 지하실에 모여서 매일 기도를 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럼 막 통성 기도하고 저를 위해서 기도하면 저는 이제 너무 아파갖고 그 원 안에 있지도 못하고 바깥에 들어 누워가지고 그냥 소리만 듣는 거죠. 그러고 있는데 하는 소리가 이게 가장 좋은 것인 줄 믿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신 줄 믿습니다. 제 아내가 그렇게 기도를 하고, 또 어떤 때 통증이 심하면은 이게 사람 몸이 이걸 감당을 못하면은 막 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밤새도록 막 토를 5번 하고 막 설사를 5번 하고 이러면서 그냥 꼬박 밤을 새는 날들이 이제 그런 날들이 많이 있어요. 심할 때는. 그러다가 그 다 진이 빠지고 탈수된 상태에서 이제 이제 해가 뜨는구나 하고 그런 지친 날들이 있는데, 그럴 때도 저녁 때 아내가 기도하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좋은 것인 줄 알기에 우리가 이걸 받는 줄 믿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한번 사업이 쫄딱 망해가지고 저희가 빚더미에 앉았는 때도 있었는데, 그때도 이것이 가장 좋은 것이 또 저기도 내가 이제 그때는 가장 좋은 것이라는 말에 정말 트라우마가 생길 정도로 하나님 제발 이제 그만 가장 좋은 거 주시면 그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기도가 정말 맞아요. 예? 가장 좋은 거 맞았습니다. 왜냐면은 나를 그 과정을 통해서 계속 다듬으시고 정말 목숨 걸고 회개하는 게 어떤 마음인가를 체험하게 하시고, 예수님만 바라본다는 거, 예수님밖에 바라볼 길이 없다는 게 어떤 것인가를 체험하게 하시고, 또 그걸 통해서 죄 많은 저를 귀한 사역자의 길로 어쨌든 부르셨고, 그리고 요즘은 아주 사소한 것 가지고도 정말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요즘은 몸이 많이 건강이 좋아져서 괜찮다가도 가끔 예를 들어서 막 3시간 정도 되는 거리 운전하고 갔다 오면은 몇 년 전만 해도 이건 상상도 못할 일인데 내가 이렇게 운전을 멀리 하고 있구나, 막 그런 사람을 만드신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겉으로는 어떻게 보일지 몰라도 결국 그게 선한 일이시구나, 우리가 끝날에는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양이 목자를 알고 목자가 양을 알듯이 나와 예수님과의 그 서로 아는 관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양인 우리가 목자 되신 예수님을 안다는 말은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말입니다. 그분은 믿을 만한 분이심을 분명하게 아는 것입니다. 내 상황이 어떻든 아무리 말도 안 되는 일을 겪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10여 년째 정말 육체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분은 나를 위해서 죽으신 선한 목자이심을 끝까지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건 잘 모르고 다른 거 잘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주는 결국 나를 푸른 초장에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 그거 분명히 내가 알고 있다면 나는 내 목자를 제대로 아는 사람입니다. 나는 내 목자를 제대로 아는 양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그렇게 신뢰할 수 있는가? 나의 목자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기에, 내 머리털까지 세실 만큼 나를 사랑하시고 집착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신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실 때 그분의 음성을 알아듣고 선한 목자 예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이 거기에 약속이 되어 있고 안식과 풍부한 삶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떤 일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의 목자시라면 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선한 목자의 인도를 지금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 다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 다윗이 자기가 목동이었을 때를 생각하면서 자기가 아는 나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라고 고백을 했던 시편 23편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